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증인 띄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할 저희의 입술과 발이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가는 데 빨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할 저희의 입술이 증거하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주님을 배우며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어준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익산창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기며 또한 이제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러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골짜기와 같은 이 큰 산을 메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사전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성도의 의무는 이 미움과 분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선물이라는 말은 너무나 희생이 크고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예요. 나라에 헌신한 사람도 그 헌신이 고귀해서 이 해마다 절기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의 저자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실천적인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의 역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본서의 수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또한 부정하거나 또 격화시키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때에 분리되어 신성은 전혀 고난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믿음과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중생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중생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떻게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내들인의 이 공유원이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안 사람이.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중생에 대한 이 귀한 진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생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사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힌 거예요. 담이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몸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바로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고 또 중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죽었던 영혼이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한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고 또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중생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는 인생길에서 참 길임을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을 알게 하시고 참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때에 따라서 변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마한 그 마을에서 왔던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탄절, 이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러한 날로, 하루 쉬는 날로 아는.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절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시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늘 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께서 나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이 구원받았는지, 언제 우리가 중생하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사람, 그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중생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바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라고 자부하지만 바로 뭐부터? 중생한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좋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가까운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담을 수 없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서로 보지 않고 아니 그것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 말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을 써요. 어떻게? 이 원한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아닌가요? 중생한 사람.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힘쓰고 애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이 계명은 가벼운 거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짐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바로 이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생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이 처음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또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 옆에 있는 사람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볼수록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땀. 그래야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을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잊지 말아요. 그리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지킬 예수님, 우리가 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생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중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이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흘려내보낼 때에 바로 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조건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받았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의 표시이죠.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사랑과 공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나절 동안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캄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아들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맛본 사람이라야 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게 돼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또 죽을 위험 가운데서 왜 저 로마에까지 서마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를 어디까지? 바로 저 스페인까지 로마에까지 온갖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중생한 성도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까운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거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랬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내가 전에는 회방교회, 내가 전에는 폭행교회, 참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저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중심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참 보면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참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의를 안 지켜도 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지킬래야 아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믿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리에 맞고 또한 자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 않고 바로 어떤 거예요?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집,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에게 잘 맞고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은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한 것을 늘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 중심에서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배우며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려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로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참 양식이신 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이 어떠한 생활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한 영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한마디 욕을 하면 나는 10마디, 100마디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이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의하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는가? 바로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랑할 때 보면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또한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주님만 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자랑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전에 자기 지었던 그 죄를 늘 붙들고 회개해 믿음의 위대한 그 선진들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새벽닭이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폭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갔을 때 나는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도망쳐. 늘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회개하여. 다윗은 이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여 합니다. 늘 자기가 이 젊었을 때에 전에 이 간통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였던 것, 그걸 붙들고 회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걸려 넘어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바로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다 할 때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어떻게 해주셔요?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 에베소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승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아서 힘입고 나갈 때에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만세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가 경계가 무너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지 않는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마귀가 득세합니다. 악의 세력의 이 득세한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또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믿는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버려야 해요. 내 이웃에서, 내 가족에서부터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과 동거동락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또한 승리의 믿음 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